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고 살리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하시며 음부에 음부에 내리기도 내리기도 하시고 하시고 올리기도 올리기도 하시는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는 가난하게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시고 구하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하시며 낮추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됐어요. 빼고 있어요. 또 했는데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저는 제목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 화면이 왜 안 바뀌지? 한번 있어봐. 아까 내가 스피커 하려고 했는데 되고 있어요. 어? 녹화되고 있다고. 예. 예, 오케이. 이게 우리 거 없어졌어? 화면이 대봐. 다시 한번 볼까? 우리도 안 나오는데 예. 잘 안 나와요? 우리 건 없어졌어. 예, 그냥 놔두고 합시다. 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선수 중에 특별히 그 100m 단거리 선수가 있죠.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한국의 서울시 대표로 단거리 선수 1, 2등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제가 훈련을 시킨 건데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장에 가서 매일 달리기 했더니 낮에 그 학교 대표가 되고 서울시 대표가 되더라고요. 훈련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겼는데 나중에 제가 졌어요. 단거리 훈련을 시켰는데 그건 단거리 중요한 거는 마라톤하고 좀 틀려가요. 마라톤은 달리다 물 떠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100m는 총알같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야지 옆에 보고 딴짓하면은 그건 안 되지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또 빈부 귀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생사하복이라는 말과 또 빈부 귀천이라는 말이 2장 6절 7절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요 말은 보면 생사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들 중에 죽고 사는 문제 이상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내리게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신다. 이거 음부에 내리는 것은 지옥 가는 거고 올리는 천당 가는 건데 이것도 보면 최대의 저주가 뭐냐 하면 지옥 가는 거고 정말 더 이상 변경이 안 되잖아요. 또 최대의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이건 천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게 보게 생사화복이 2절에 나와 6절 2장 6절에 있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요 빈부의 문제잖아요. 요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부한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는 이제 귀천이다. 귀한 자리가 남이 높여주는 자리 또 천하게 보는 자리인데 귀천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참 귀중한 메시지다. 요거는 오늘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또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의 삼남매 가정을 이렇게 볼 때에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났다 이랬는데 죽었잖아요. 죽으면 문제거든. 이 사람이 살까 날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영원히 죽어서 묻힐까 하는 문제인데 요 생사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미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까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주관자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데 결국 그 가정이 평상시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가정인데 주님만 바라봤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살아났느냐? 결국 주님만 믿고 바라볼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물론 나사로는 다시 죽어서 나사로의 무덤이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있으니까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이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보면은 죽었던 자들인데 이것도 보면은 영적으로도 보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로마서 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이렇게 했거든. 여기도 보면은 결국 죽고 사는 문제를 다뤘는데 로마서도 생사의 문제인데 요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죽을 일이 왔다든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주님만 바라보면은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데 이것은 죽은 나사로도 주님만 바라봤더니 다시 살아났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물론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생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사라는 왕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깜짝 놀란 것은 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일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아사가 보면요 왕노릇 처음에 잘했어요. 말씀 순종하고 잘했는데 39년도 잘했는데 발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사만을 바라봐서 구했다. 내 발 좀 고쳐 죽을 병이 고쳐달라 그랬다. 그래서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의사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에 의사가 있지만 그래가 안 된다. 이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 의사로 가는 건 괜찮지만은 성경은 뭐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는 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유명 의사만 찾아대면은 그 아사왕은 죽더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최고의 당시의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다 있는데 결국은 죽을 병이 발에 걸렸는데 그 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은 땅의 복도 중하지만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기 때문에 제일 큰 복이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보면은 제일 나쁜 화를 받는 것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고 다시 교환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 화와 복의 문제는 천국 지옥으로 사실은 영원히 갈라지는 것인데 기도의 문제로 화가 저주받을 화가 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도 주님만 의지하면 천당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화를 당한다, 불행을 당한다든지 재난과 근심, 걱정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것만 하다 죽으면 그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락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그래서 화와 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는 이거는 이야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인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실제 사건이거든요. 이 땅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때로는 잘 살고 좋은 것 같은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만히 볼 때에 부자는 일시적으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보면은 부자와 거지라는 거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부자, 백만 부자고 또 한 사람 거지, 상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뭐 돈이 많이 병원에 가서 몸도 건강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병도 들어서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할 정도로 참 몸이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남이 봐도 하나는 풍요를 누리고 하나는 가난을 누리죠. 극도의 가난이잖아요. 남이 볼 때 부자는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거지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부자는 성공했다 이래 보고 거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거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불행가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죽고 난 다음에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대로 정한 것인데 이 잠시 잠깐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 같은데 영원한 불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잖아요. 영원한 화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나사로는 일시적인 남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지만은 실패한 인생 같은데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천국에 가는 영원한 행복을 누려. 그러면은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이거 보면 이거 극과 극의 대조잖아요. 그 사실 성공은 누가 성공했냐 할 때 나사로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 차이는 사람의 보는 눈과 주님 보시는 눈 달랐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믿음은 지킬 수 있다는.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있든지 말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은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고 화와 복이 갈라진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성경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그럼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자 되기 싫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부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나 부하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은 빈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빈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부여만 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여도 받을 수 있지만은 물질적인 가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꼭 영적인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불신자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가 되지만 영적 가난한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빈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부를 주시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헌금도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는 보면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주 가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철야 기도도 잘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할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주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부유 문제를 다룰 때에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일차적으로 다뤄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랍니다. 물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육적으로도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도 영적인 부여를 잃어버린 사람의 최종 만료가 비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창세기도 14장 11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롯이 선택한 땅인데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잘 먹고 잘 사고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물적으로는 부여했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의 도성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마을을 덮게 되었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적으로 부유한 것에 목표를 두고 때로는 잠언 10장 2절에 불의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 이렇게 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보면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또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한데 물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 중에는 속여가지고 남의 물건을 착취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그 만료가 비참하다. 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빈부에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가 넘칠 것이고 부하게 살아도 그 부를 통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게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8장 9절을 보면서 그 신기한 것을 깨닫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은 보면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게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꼭
불신자들에게만 가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신자들도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라 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선교 자금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선한 사회 부여하면 그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환란기에 아주 가난했다, 궁핍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 그러므로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먼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물질에 취심치 않은 자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취심치 말지다. 이래나 보면은 재물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된다고 물질에 마음이 뺏겨서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바쁘면은 대목 보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대목에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돈은 그날 안 벌, 다음 날 보면 더 버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어릴 때 장사를 좀 했는데, 상업을 했는데, 아주 큰 가게를 했는데, 내 주변에 같이 장사하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주일날 절대 장사하지 마라. 토요일은 집에 가서 모욕하고, 주일집 준비해라. 대목인데 이게 왜 장사, 그래 하는 걸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7일을 돈을 벌고, 나는 5일 반만 장사를 했어요. 근데 돈을 따지고 누가 더 많이 벌었냐? 내가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가서 만나서 보니 나는 상당히 부자가 돼가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그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죽도록 쇠빠지도록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내보다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대목인데 목사님 우리는 오늘 장사 못한다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 경험인데 대목이 되든지 말든지 그 앞에 그런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있으면 안 돼. 버리고 먼저 주님을 생각해라. 먼저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그 다음에 주어진다. 이게 내가 확신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 오늘 바빠요. 그럼 가서 장사하세요. 거의 안 나와도 됩니다. 장로고 집사하고 상관없이. 제가 커네티컷에 목회할 때 예일대학 교수인데 주일을 장사를 해요. 한아름처럼 마켓을 해요. 먼 데서 장 보러 오니까 다 주일날 와서 사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주일날은. 그래서 내가 교대로 와. 안수 집사인데 반말. 그래서 장로식이 안 되더니나 주일날 그런 장사하면은 절반만 예수 믿고 하나는 장사하고 하나는 교회 나오고 이래가 안 된다. 나는 장로 자격 없다 내가. 그래서 이게 참 신자가 본이 돼야 되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대목날 장사해 돈 벌어주라. 사실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대목을 안 보고 다음날 장사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몸도 건강하고 병 안 들고 그렇게 한 사람은 더 빨리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래 됐어요. 두렵거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그래서요. 재물을 얻는 게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고 또 주어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또 줘야 돼요. 어떤 사람 재물을 평생 모아가지고 죽을 때 쓰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 재물을 쌓는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쓰라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재물이 늘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이 재물을 받아도 이거 잘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전도서 5장 19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도 잘 받아가서 잘 누리고 쓰는 그 선한 사람 부양 이게 하나님 우리의 선물이 분복이라 복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빈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귀천을 주관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빈부 귀천. 사람이 천한 사람이 되느냐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에스더 10장 2절을 보면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11개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 사실 그 환경으로 보면 당시에 그 환경 포로병으로서 참 비천하게 살아가야 맞는데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불신 국가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로 왕이 그를 최대로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짐승보다 못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기록했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은 40년 왕노릇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저가 나이 많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라. 이 다윗도 보면은요 예수는 다윗 왕의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 보면은 열왕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책망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왕이 있잖아요. 잡아 죽이면은 잘 살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범죄가 사실 많잖아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또 회개를 철저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나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거 딱 좋은데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윗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그랬더니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좀 얌시적인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존귀한 야베스를 기도의 응답으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얌치 겉에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참 이 땅에 내가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야곱도 존귀한 자라고 창세기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바브로도 존귀한 사람,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존귀한 자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존귀한 자로 세우시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직도 그 무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무덤도 발견되고 다 발견되는데 왜 모세는 무덤이 발견? 여러 가지 그 신학적 논란이 있지만은 나는 그 무덤이 있고 오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세는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라.
누가 상을 주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우리가 땅에서 좀 뭐 앞서 일을 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땅에서 어려워도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 나갔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를 바라고 믿었겠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고린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딘다. 이 모든 것을 바란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받을 모든 상급을 바라며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참으로 현재 아무것이 없어도 그 실제의 물건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의 모든 빈부귀천 생사 하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음목교회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